오늘 말씀은 감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들 함께 입으로 선포하며 함께 고백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그 구절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형제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나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들이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두 가지의 예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가 보여지는 형식과 예식을 통하여 찬양대에 찬양이 있고 함께 모인 성도들이 있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는 형식적인 예배, 이 예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데요. 그 예배는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또한 가정에 있거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예배는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당신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해야지만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그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 빛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널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교회 가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널 보니까 정남이 떨어진다. 교회 보니까 정남이 떨어진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서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도 잘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두 가지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배 안에 감사를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름이 그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또한 그 영화롭게 되어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역사, 즉 그 영화로움이 나에게 오는 그 역사가 예배자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것은 그 예배 안에 우리의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를 담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특별한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한 마을 한 구역을 정해서 각 집마다 매일 아침마다 5만 원씩 그 집에다가 주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이 마지막 날에는 그 한 달 마지막에는 주지 않는 걸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관찰자가 지나가면서 집마다 5만 원씩 두고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왜 저 사람은 우리 집 앞에 5만 원을 두고 가지? 하고는 다시 주우러 오는 거 아닌가 하고는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그 관찰자가 돌아오지 않으니 쭈뼛쭈뼛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러다가 날아가면 어떡하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주워 좀 써야 되겠다 하고는 가지고 갔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또 관찰자가 그 마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5만 원씩 주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둘째 날도 좀 비슷한 태도와 반응을 보였습니다. 쭈뼛쭈뼛하며 조금 시간이 지나 5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셋째 날이 되어도 넷째 날이 되어도 똑같이 그 일들이 일어나니 마을에 그 소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5만 원씩 매일 집 앞에 두고 간다. 와, 대단하지 않냐? 도대체 왜 그럴까? 신기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매일마다 5만 원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니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관찰자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 집 앞에 5만 원을 두고 갈 거니까 이제 나가서 그 5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기다리게 되었고, 이 소문은 그 구역, 그 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마을까지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의뢰히 그 시간이 되면 관찰자가 지나갔고, 관찰자가 지나가고 나면 의뢰히 5만 원이 집 앞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별로 이제 더 이상 말거리가 점점 퍼져가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는 마치 매일 만 원씩, 매일 5만 원씩 받는 것이 세수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하는 어떤 루틴과 같이 일상적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 달,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관찰자가 마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관찰자는 그 마을에 그 집마다 5만 원을 두지 않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왜 지금까지 주던 돈을 갑자기 주지 않아? 이유가 뭐야? 잊어버렸나?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갑자기 나와서 그 관찰 잡고 이렇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여보시오, 돈을 놓고 가야지요. 내 그 돈 꼭 쓸 때가 있는데 그 돈 빨리 주고 가세요 라고 말하기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 매일 아침마다 5만 원씩 놓는 것은 그들의 권리가 아니라 그 관찰자가 그들에게 주는 어떤 좋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이 생겼고, 처음에는 놀람과 감격이, 또한 처음에는 그 관찰자의 모습에 새로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닌데 정기적으로 그것을 받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그 돈이 자기의 것처럼, 매일마다 자기에게 주어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니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그 다음은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되고, 당연한 권리니까 주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투덜거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책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과 친절함을 받습니다. 사랑과 친절함을 처음 받을 때에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근데 그 일이 매일같이 이루어진다면,
일상적이 되어지고 나면 그 고마움이 점점 반감되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익숙하게 되고, 그 익숙함을 넘어서 이제 좀 더 나에게 많은 것, 내가 원하는 만큼을 주어지지 않으면 그 감사는 사라지고 그 감사에 뛰어넘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화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저에 속한 이야기를 하면, 어느 교회든 담임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고 나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 받아요. 좋아요. 하다가 한 달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그러면 처음보다 그 이야기가 조금씩 줄어갑니다. 어느 순간인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늘상 하시는 말씀이지 또 저 이야기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울고 난 뒤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2년쯤 지났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으로 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늘상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처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만남의 일이 있고 난 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늘상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에게 있었던 늘 나의 자신의 권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모든 것이 늘 나에게 있는 것인 양,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생각하는 착각과 욕심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여러 가지 당연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늘 쉽니다. 공기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을 먹습니다. 그 공기로 인하여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물로 인하여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삼시세끼를 먹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에, 아내를 바라볼 때에, 자녀를 바라볼 때에,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교회를 볼 때에 늘상 있기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할수록 더욱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1월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이날, 이 한 달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기억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획득하려고 하며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11월 달은 그것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손꼽아 보며 그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절기가 11월 달에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목소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지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 진정한 예배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자들의 그 마음속에 늘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배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쁘시던가요? 사실은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나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불평하고 염려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이 늘 평온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편지에 나타난 장면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환난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에 너희가 어느 가운데 있냐면 여러 환난 중에 있었다,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가 생깁니다. 제가 보는 쪽에 오른쪽에 큰 쪽은 터키 지방이고 튀르키예 지방이고,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 지방에는 작은 지역은 이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리스 지방은 두 군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위쪽은 마게도냐 지방이고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이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보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환상이 보이니 바울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 이 그리스 지방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처음 가게 되지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신라는 큰 환난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 그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한 고난이 매를 맞았습니다. 작은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많이 친 후에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밤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앞비볼리로, 아볼로니아로,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에 오게 되지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박해합니다. 박해를 하고 야손의 집안을 통하여 또한 고소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베레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한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그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 아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는 다 육로입니다. 근데 그 베레아에서부터 아테네까지는 항로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만큼 긴박하게 피해했던 것이 베레아에서 이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러한 박해 속에서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질시 어린 시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삶이 어렵다는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었다라는 의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안다고, 너희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안다고,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쁨이,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에게 받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화가 그들 마음속에 있고,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니 그들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 우리가 모든 기도에 모든 것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기도의 영향력 아래 자신을 쉬지 않고 내어놓으란 말입니다. 그 말을 바꾸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기쁨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으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으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혹여나 지금은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내 계획대로 일이 움직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칼이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온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감사이고, 그 감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야, 너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50편에 아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르다, 조개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에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신들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반틈 갈라요. 자릅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두고 계약을 맺은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제물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제물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의미가 언약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알 때 진실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 감사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하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일상적인 일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하는 가운데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토요일 날부터, 아니 그 전부터 그 식재료를 구입한 순간부터 준비함으로 식사합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늘 있는 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위원들, 우리 반주하는 분들, 또한 우리 방송실 찬양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주고 함께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우리 지금 반주자가 반주하고 있는데 음이 틀렸잖아, 지적합니다. 악보가 안 넘어가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 삶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즉 내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화로움이 나를 통해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찾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함께 고백하며 지난 다니엘 기도회 목요일날 여장로님 한 분이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며 마지막 찬송한 찬송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송인데요, 그 가사가 오늘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는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복이 11월 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며 이 찬송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간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그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 행복을 담은 감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